자, 오늘 제목은 섬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인명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맡은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런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아주 생긴 게 독특해요. 이 목구멍 밑에 큰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새가 많은 조류학자들 가운데 자기 새끼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 그래서 어떤 섬김과 희생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새가 이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좀 신학적인 사상은 다르지만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모든 자신을 희생하며 드렸던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펠리키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펠리키니즘이 뭐냐면 이 펠리컨이라고 하는 조류란 새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섬기고 희생하고 비우는 모든 어떤 그런 사상, 그 펠리키니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펠리컨이라고 하는 이 조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새는 말이죠, 자기의 새가 막 굶어 죽어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자기의 가슴 살을 부리로 쪼아서 그 살을 자기 새끼에게 먹인다 그래요. 그리고 새끼가 마치 병들어 죽어갈 때는 자기의 핏줄을 부리로 쪼아갖고 그 피를 내어갖고 새끼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물인 조류의 동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에게 먹이고 자기의 피를 뽑아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이 펠리컨 새를 조류학자들은 모든 조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기를 희생하는 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정직하게 자신을 향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은사로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점점점 이 섬김이 결핍되어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제 점점 이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이 섬김의 태도가 점점점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섬겨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 티끌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자기 거는 티끌만큼도 손해 안 보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도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수많은 날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보다 더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뭘 더 섬겼는가, 이 시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긴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봉사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의미도 디아코니아라고.
봉사한다, 직분을 받았다, 섬긴다는 그 단어가 전부 그 온이 어디 있느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섬긴다는 말과 직분은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성도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섬김이든 여러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주님은 크게 모시는 거예요. 이런 정말 사심 없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의 섬김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 우리를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우리를 부름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각가지 맡은 모든 직분이 그 자리에 어떤 직분이든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한 해 동안도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라. 자, 오늘 우리 향유를 보는 이 사건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들어오면 상황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 무교절인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괴계와 흉계를 지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3절에 들어오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말이죠.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 향유를 붓는 이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전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같은 음모를 꾸미고 있고, 여러분 10절 마가복음 10절 이하에 가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있는 이 두 사건 속에 한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의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지금 좁혀놓고 있어요.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 좀 긴장된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 전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똑같은 구절에는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성경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오늘 갑자기 향유를 막 깨뜨린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일전에 만났던 경험이 있는 한 여인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의 복음서를 기록해 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마리아였고, 이 여인은 어떤 자신의 죄 사함에 어떤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향유를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까?
모든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향유를 가르쳐서 이건 보통 쉽게 팔레스타인에서 구할 수 있는 향유가 아니라 저 인도산 히말라야산 밑에 나는 특수한 식물의 향기를 가졌던 향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300대라는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대련이었기 때문에 300일 동안 일을 해야만이 이 나드 향유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보통 한 사람의 노동자 연봉을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었다. 이 여인은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릴까요?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나요? 오늘 이 여인은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의뢰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 자기 같은 연약한 죄인을 주님 구원해 주신 그 주의 사랑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오직 그 어떤 칭찬과 대가를 바라고 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앞에 아무런 말 없이 향유를 깨뜨려서 붓는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부었다는 겁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측하고 부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자기 같은 여인도 자꾸 제 삶 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주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이 곧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사건으로 연결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오직 죄 사함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행했던 그 행위, 그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기초는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몸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자꾸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물론 여러분 이건 정확한 정당한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 앞에 많이 헌신하고 섬기면은 뭐 목회자들도 알아주고 장로도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그럴 테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섬김과 거래는 다른 거죠. 섬기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다 희생시켜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는 뭡니까? 내가 다른 목적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다른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게 거래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은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땀 흘리고 하는 노동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받은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그걸 주 앞에 봉사할 때 그게 섬김이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내 주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신의 모든 선교적 활동과 섬김의 그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게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이걸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이 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의 야심과 욕망을 갖고 교회를 봉사하는 분도 많아요.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시선은 주님께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나 자기의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섬김과 봉사가 항상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을 해야만이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앞서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고 받고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더 많이 드림으로써 내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기쁨을 얻지, 다른 사람의 칭찬과 기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요, 교회 돈 가졌으면서 자기 얼굴 내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거를 말 없이 쓰면서 기뻐해야 그게 섬김이에요. 남 모르게 써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여인 보십시오. 뭐 제자들의 눈을 의식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자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죄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자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뜨려서 주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가리켜서 장차 이 여인이 내 죽음을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해 우리의 맡은 사명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은 헛된 낭비가 아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이 옥합을 깨뜨려서 지금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면서 서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라고. 쥐가 열받을 게 뭐 있어요. 쥐 거를 깨뜨리는 것도 아닌데. 그죠? 화를 내며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은 이 사람을, 제자를 이름을 밝혀놓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은, 여러분, 교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돈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무질서하게 하란 말이 절대 아니지만, 때로는 비합리적이다 하더라도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 오늘 이 여인이 300도의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깨뜨릴 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거 막 팔아갖고 가난한 자도 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말은 그래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탐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왜 이런 시각이 차이가 날까요? 마리아는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늘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또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어요. 그래서 주님을 저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300대량의 은혜를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돈을 썼고 유다는 돈을 벌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벌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30세겔을 받고 30세겔을 벌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유다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돈을 제사장들이 던져주고 나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허비했습니까?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쏟아붓고 자신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돈을 얻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끊었어요. 여러분, 은혜 없는 자,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항상 주님을 위한 섬김이 헛된 낭비로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몸을 들이는 시간을 드는 모든 이 섬김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자기 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낭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한평생 살면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한평생 살면 그 인생은 낭비한 인생입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장 값진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정말 오해하면 그냥 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귀한 거 다 주기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동기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 의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가치보다 그녀가 부어버린 향유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나 제자들은 뭘 봅니까? 그 여인의 사랑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부어버린 향유의 가치에 눈독이 더 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교회를 봉사하는 그 사람의 동기보다 항상 그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보면요, 자기는 못하면서 늘 그게 지나치다고 말하고 과분하다고 말해요. 남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걸 보면요, 그걸 격려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요, 아이고 뭐 자기 주체에 그걸 한다고 뭐 아이고 장로 되려 그러냐, 뭐 권사 되려 그러냐, 그것은 귀신 씨앗 까먹는 소리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남이 섬기고 봉사할 때
그렇게 나도 그렇게 섬기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남 하는 거 자꾸 뭐 비판하고 말대지 마시고, 그건 성령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는 분쟁이 생기고 오름이 당하나요? 전부 자기 할 일들 안 해요. 남의 일이 자꾸 관여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하고 의무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오늘 제자들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에서 이걸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300 대단원 때문에 지금 열불 받고 화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속셈은 더 돈을 탐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여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습니까? 수많은 직분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충성스럽게 섬겨오셨지만 2016년 새해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그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딴 생각 가지고 다 그걸 하면 그게 다 낭비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시편 116편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맡긴 직분을 가지고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다 상급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상류를 붙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섬기는 모든 행위는 헛된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 섬김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동기로 주님의 일을,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은혜로 그걸 보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남 섬기는데 그걸 박수하고 격려하지 못할 망정 자꾸 뒤에서 여러분 태클 걸지 마요. 그런 분들은 원래 다 지금 다 원래 다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이죠,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돼요. 교회들이 자꾸 뒤에서 뭐 당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야? 전부 너무 똑똑해. 이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을 우리가 부름받게 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고, 우리가 여기 교회에 돈 벌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어제 1년 가운데 마지막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말이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정말 성령을 위해 심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그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그 일을 해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모든 직분들 새해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